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2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아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긴 명절 연휴 중간인데요.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뭐 사실상 이제 뭐 명절은 어제로 뭐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올해는 이제 다른 휴일들과 쭉 붙어 있어서 아직 뭔가 마음이 좀 여유로우시죠? 예, 내일 출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좀 그런데 아직 조금 더 휴일이 남아 있어서 좀 마음의 여유가 좀 풍성하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연휴 기간에도 또 괜히 길다고 해서 가족들과 괜히 싸우지 마시고 한 마음으로 아시안 게임 응원하시면서 행복하고 또 평안하게 휴일 잘 마무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그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 다툼, 분쟁의 이 원인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아주 원론적인 문제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적한 이 분쟁의 원인, 그 원인은 무엇이었냐? 바로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 지혜 중에서도 어떤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이런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지혜로 돌아가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들이 없어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비교하고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혜가 없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너희 안에 지금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쭉 이어서 이제 오늘 3장 초반부, 3장 1절의 이 초반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네가 참 지혜가 부족하다. 너네는 왜 이렇게 지혜가 없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네랑 있을 때도 너희랑 함께 있을 때도 너희가 참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아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잘 알아듣지 못해서 쉬운 말로 어떤 세상의 언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너네가 뭐 별로 그렇게 달라진 게 없구나. 너희가 정말 그동안 내가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 세상의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너희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가르치곤 했었는데 한참이 지난 지금도 너희가 별반 다르지 않구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왜 별반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하냐?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너네가 아직도 그렇게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있는 걸 보니 너희가 정말 아직 멀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남아있는 시기와 분쟁, 다툼과 분열을 보면 너희들이 아직 영적으로 더 성장해야 되는구나. 아직은 어린아이 수준이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 이렇게 대놓고 지적하는 부분이 제가 맨 처음에 고린도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정말 직접적으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그동안 그렇게 같이 한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겠지만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너네는 아직 멀었어. 너네 왜 이렇게 어린아이 같대.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변한 게 없냐. 이런 식으로 그들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다시 쉬운 말로, 알아듣기 쉬운 말로 설명을 하려고 두 가지 비유를 듭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드는 이유는요, 알아듣지 못할 때, 한 번에 이제 알아듣지 못할 때 그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것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비유의 형식을 빌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는 밭의 비유입니다. 밭의 비유. 대표적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일으킨 이제 두 사역자를 꼽는다면 바울과 아볼로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사역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나 바울은 씨를 심었다고 하면 아볼로는 물을 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씨를 심었다고 해서 다 잘 자라는 게 아니고 물을 잘 준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잘 자라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씨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어떤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신비한 자연 법칙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것처럼 결국 씨가 잘 자라게 된 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물론 식물을 자라나게 하는 데 있어서 심는 것도 중요하고 물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꼭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인간이 한 그 노력에 대해서 좀 심하게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 심고 아무리 물을 잘 주고 그래도 꼭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결실을 맺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배후에는 분명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초월적인 영역을 지배하는 또 다른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이제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비유를 하는 거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좀 쉬고 그럴 때 어디를 많이 가냐면 이제 세미나를 많이 다녀요. 세미나 같은 데 이렇게 다녀보면요. 교회를 부흥 성장시킬 수 있는 비결 같은 것들을 막 이제 알려준다고 강의를 막 합니다. 3박 4일씩 막 거기 숙소에 머물면서 하루 종일 강의를 들으면서 그렇게 배워요. 물론 거기서 제시하는 방법들이 전혀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건 아니고요. 허튼 것들은 아닙니다.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는 것은 그런 눈에 보이는 수고와 노력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교회가 이렇게 해서 성장했다. 그래서 그거를 막 세미나로 가르쳐주면 거기 온 사람들 다 똑같이 가서 하면 다 그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안에 자라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만의 어떤 숨겨진 비밀이 분명히 교회 안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교회만 그런가요? 사업이나 조직 운영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누가 하느냐에 따라 어느 위치에 하느냐에 따라 어떤 시기에 하느냐에 따라 얼마나 많은 변수가 존재하고 때로는 우리가 인식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성패가 좌우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사업을 하다 망했는데 왜 망했는지도 모르고 망하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그만큼 변수가 많은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유일한 주권자라고 수긍하고 인정하는 믿음의 영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업이나 농사나 세상 일을 할 때도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겠죠. 하나님 빼고는 어떤 것도 성립이 안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역자들을 그저 동역자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는 한 팀이고 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같은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역자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 요즘 이제 아시안 게임 한참 하고 있으니까 스포츠로 비유를 한번 들어보자면, 스포츠에는 개인 종목 말고도 이제 팀 종목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 팀 스포츠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바로 팀워크입니다. 이게 이제 동역자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개개인의 성적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이 팀워크가 잘 맞지 않으면 팀 성적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제 이번 지금 아시안 게임에서 이제 남자 축구 성적이 좋은데 막 골도 시원시원하게 이제 많이 넣고 하니까 이제 또 앞으로 뭐 오늘 중국이랑 또 만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이제 그 대회하기 전에 한참 이제 보도되고 많이 그랬던 게 이제 이강인 선수에게 집중이 많이 됐었어요. 이강인, 근데 지금 나오는 결과들을 보면 사실 이강인 선수 때문에 잘 되고 있다기보다는 다 같이 함께 한 팀을 이뤄서 팀워크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골을 넣지 못해도 각자 선수들이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 잘 해내면, 그러다 보면 팀 성적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승리에 대해서 모두가 다 기여를 할 것이기 때문에 모두 함께 기뻐할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동역자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은 그 중에서도 또 누가 얼만큼 기여를 했냐를 또 따지고 막 그러죠. 그리고 수영할 때 이렇게 1, 2, 3, 4번 주자가 다 이렇게 달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제 세상의 눈은 그걸 따지게 되는 거죠. 근데 뭐 한 사람이 잘한다고 그걸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많은 일들 중에 내가 한 일이 더 중요하다고 내세우는 거, 내가 특별히 더 많은 기여를 했다고 우쭐대는 거, 누구를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이런 동역자 개념과 의식이 없는 세상적인 관점이고,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안에,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분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이제 10절부터 또 한 가지 다른 비유를 드는데, 그것은 건축물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터입니다. 터. 그래서 바울은 이 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비유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이 터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 것이 된다는 셈이죠. 그래서 하나의 터라고 하면, 하나의 터에 건물을 올리면, 요즘 이제 뭐 건물이 이렇게 층수가 이제 요즘은 많이 올라가니까, 근데 아무리 그렇게 올려도 사실 그게 한 건물로 보는 게 맞죠. 그렇죠. 네. 뭐 63빌딩 하면 이제 하나생명이 이렇게 뭐 처음에 들어가면 하나 빌딩이 다지고 다른 거에 뭐 식당 들어가 있다고 해서 저걸 식당 빌딩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뭐 1층에 뭐 스타벅스가 크게 들어와 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다 거기 스타벅스 건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1층은 아볼로가 쌓고 2층은 바울이 쌓고 뭐 3층은 베드로가 쌓고 이렇다고 해서 그게 다른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지은 하나의 건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덜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한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이 안에서는 그냥 한 가족이고 서로 비교하고 평가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를 욕하는 게 돼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다면. 자, 근데 이제 바울은 여기서 조금 더, 이 비유에서는 한 걸음 조금 더 나아가서 다른 개념들을 설명합니다. 뭐냐면 그 건물들을 이제 쌓아 올릴 때, 물론 한 터이기는 하지만 이제 쌓아 올리는 사람, 즉 건축자마다 쌓는 방식, 쓰는 재료, 생긴 모양들은 뭐 사실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이제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이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공적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해 보면 우리가 건물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건물을 크게 이제 둘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기본 구조, 뼈대, 기본 구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 덧대는 이제 외부 인테리어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건물이 불에 싹 타버리면 뭐만 남죠? 뼈대만 남는 거죠. 골격을 이루는 기본 구조만 남고 겉에 이제 꾸민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잘 지었다는 것은 겉을 잘 꾸미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기본 구조를 잘 세워 올리는 걸 이야기합니까? 근데 요즘 기본 구도에 빼먹게 넣을 걸 다 안 넣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겉으로만 보이게 그런 것은 좋은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기본 구조를 잘 세워 올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좋은 외부 인테리어가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좋은 것이죠. 그런데 사실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뭘로 평가합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외관으로 예쁘면 그게 좋은 건물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얼마나 구조가 튼튼하게 지어져 있는지는 사실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를 다시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해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로 눈에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의 스타일이나 성향이나 일하시는 방식에 따라서 각 교회들은 굉장히 다양성 있는 모습으로 각자의 모습대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떤 모양인지, 얼마나 그럴듯해 보이는지,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뼈대 구조가 중요한 것처럼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교회의 기본 중의 기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가. 그 안에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세워져 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거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 기본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복음으로 말씀으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하면 없어질 것들, 그 공적들은 다 사라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사랑의 섬김, 이런 것들로 내 신앙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주 튼튼한 건축물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외부 인테리어 꾸미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교회 나가서 어떻게 보이는 것, 무엇을 하는 것,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치중하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아무런 공적이 남을 것이 없어서 다 태워져 버리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을 못 받는다고까지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이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건물의 뼈대와 같은 구조, 이것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 일도 했고 저 일도 했고 이런 사역도 했고 이런 업적도 쌓았고 이런 것으로 서로 비교하고 누가 신앙이 좋은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삶을 지금 잘 뒤따라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심이 없이 겉만 치장하는 그런 신앙은 아기돼지 삼형제에 나오는 첫째, 둘째가 지은 집처럼 그냥 늑대가 훅 불면 다 날아가 버릴 신앙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보이지 않는 중심, 건물의 기본 구조가 되는 뼈대에 대해서 다른 표현으로 그게 뭐냐,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거를 또 거룩함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16절과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의 건축물로 상징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구약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성전이지 않습니까? 이 성전이란 말 자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거룩한 전, 거룩한 집. 말 그대로 거룩함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거룩이란 말은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초월하는 어떤 신적인, 하나님적인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 여기서 바울은 그것을 특별히 정결함의 의미를 부여해서 이야기합니다.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16절 17절 이 성경 구절은요, 어떤 한 개인 성도 개인의 어떤 정결을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되긴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일 이제 이 성경 구절을 제일 많이 들었던 때가 언제냐면, 이제 초신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청년들이 자주 묻는 질문 중에 이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술 마시면 안 돼요? 목사님 담배 피면 지옥 가요? 이런 거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그때 답변하는 게, 성도는 그 몸 자체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다. 그런데 그 성전을 내가 더럽히면 안 되지 않겠냐. 그래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런 것들은 내 몸에 대해서 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만 깨끗하게 할 게 아니라 몸도 깨끗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많이 제시하는데, 물론 이제 그것도 성경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 자체를 보면 이 말씀에서 바울이 조금 더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어떤 진짜 이 몸, 어떤 한 개인의 몸의 정결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공동체의 정결함, 공동체의 거룩함에 대한 것이 좀 더 초점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너희라고 계속 표현하잖아요. 너희. 그러니까 너희라는 것이 2인칭 복수로서 한 개인을 지칭하기보다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복수의 의미로 이 공동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어떤 더러움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냐. 너희 이 공동체는,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전이나 마찬가지다. 옛날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하나 지어져 있었지만 이제 이 교회마다 이 공동체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너희 그 공동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지 않니? 근데 너희 공동체는 그 거룩함, 정결함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더럽힌다는 표현을 쓴 것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인 어떤 분쟁, 시기와 분쟁 때문도 있지만, 이제 뒤로 5장 이후로 넘어가면 음행과 우상숭배와 이런 문제들을 또 이제 다루기 위해서 바울이 약간 이제 밑밥을 깔듯이 이 정결함에 대해서 미리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그래도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너희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교회고 성전인데, 너희 안에 이런 세상의 더러움들, 세상의 가치들이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지 않겠니? 이런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관점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기와 질투, 이 분쟁은 하나님적인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은 더러움이고, 그것은 세상의 가치인데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이건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내리는 결론, 앞에서도 나눴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결론은 바로 교회는 세상과 좀 달라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이 모인 단체들과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니? 이런 맥락으로 지금 이제 3장의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세상적 기준에서 좀 똑똑하다는 사람, 좀 잘 나간다는 사람, 좀 유력하다는 사람들일수록 조심해야 된다. 스스로 세상적인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의 일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보통 누구냐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그거 갖고 싸우지 않아요. 좀 세상에서 조금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 일 저 일들을 자신의 기준,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똑똑하다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치고받고 싸우는 것보다 차라리 어리석은 사람들끼리라도 그냥 서로 사랑하고 평화를 누리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 똑똑한 거 하나도 관심 없다. 너희들 잘났다는 그 꾀에 너희들 스스로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19절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 꾀에 넘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21절 제발 사람 자랑하지 말자. 사람 내세우지 말자. 누가 더 똑똑한지, 누가 더 잘생겼는지, 누가 더 돈 잘 버는지, 누가 더 유능한지, 누가 더 일 잘하는지, 누가 더 힘이 있는지, 교회는 이런 거 자랑하는 데 아니다. 뭘 자랑하는 데냐면 누가 더 사랑이 많은지, 누가 더 겸손한지, 누가 더 순수한지, 누가 더 진실한지, 누가 더 정직한지, 누가 더 거룩한지,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 교회고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 많은 교회를 다녀봐도 이상하게 이런 것들은 별로 자랑을 안 해요. 이런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구역 모임이라고 소그룹이라고 뭐 사역 모임이라고 해서 모여서는 은근히 누가 더 잘났니? 누구 애가 더 똑똑하니? 누가 이번에 대박에 났니? 이런 얘기하는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교회 모임 갔다가 비교당해서 우울해지고 교회 나가지 말까? 이런 생각까지 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헛되다고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우리 안에서 자랑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도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이 헛되게 생각하시는 세상의 지혜,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으로 서로를 비교하고 자랑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분쟁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동네 사람들하고는 뭐 그런 얘기 나눌 수 있죠. 명절에 가족들끼리 모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이야기 오갈 수도 있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라면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공동체가 되길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들, 거룩함, 정결함, 정직함, 순수함, 서로 사랑함, 낮아짐, 이런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두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힘쓰면, 그래서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자랑하고 싶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두셨다가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살짝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걱정하고 고민하기보다는 우리 공동체의 뼈대가 기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을까? 우리 공동체의 내면이 아름다우면 외형도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의 내면이 그렇게 썩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면 아무리 겉을 화려하게 꾸며놔도 그것은 다 불타 없어질 버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좋아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 모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